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소선지서로 들어가는데요. 그 선지서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이거는 그냥 분량 때문에 그렇게 후대 그 신학자들이 나눈 것 뿐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분량이 많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 좀 적은 듯 하지만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로 나누고요. 소선지서가 그 다음부터 끝까지가 소선지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 배열이 아닙니다. 연대기적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시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제가 지난 3월 달에, 아모스 호세아를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학개스가랴도 좀 연대순으로 다루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뒤죽박죽식으로 소선지서를 다루지만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웬만한 그 성경 해석 책 같은 하나만 보면 그 IBP에서 나온 그런 좋은 책들이 있더라. 그런 거 한 권 정도 가지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러한 학문적인 것들이 않고 다만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시는 그것을 저는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다른 선지서들을 좀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엘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탐구하는 중요한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고 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그러한 공의와 또 하나님의 어떠한 거룩함에 대한 성품이 큰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이 부분이 또한 축이에요. 어제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온유하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매님이. 저도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럽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 생각하면 왠지 무섭고 막 인상을 찡그리시는 것 같고 화를 내시는 것 같고, 그러한 이미지가 본인이 갖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그 투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격한 분이면 하나님이 좀 그렇게 많이 느껴지고요.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투영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라는,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좀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의문,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실까? 지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실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의문이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십니다. 그 자매처럼 하나님이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또 어떤 분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뭐 거의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그 할아버지처럼 늘 이렇게 웃고 계시면서 뭐 죄를 져도 괜찮다, 뭐 잘못 살아도 상관없다 하면서 늘 웃으시는 뭐 그러한 또 하나님으로 또 너무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시면서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같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하심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두 성품, 어미하심과 인자하심이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성경 보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특히 구약 보면 막 하나님이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이 인자하시고 정말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담대히 드릴 수 있냐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한 지가 지금 3, 4, 5년 되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온 이 시점에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신지. 그 천지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먼지보다도 못한 그 나 같은 인생이 막 괴로워할 때 힘들 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집회를 갔을 때는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요. 나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회 인도자가 막 찬양을 이끌다가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고 제 마음이 막 너무 상하고 지칠 때는요, 하나님이 어느 때 막 선물도 주세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선물 줄게.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누님이 저를 데리고 나가더니 큰 막 전축을 사주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게 선물이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한두 달 전에는 이제 우리 선화목자교회 이제 교우들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한 2주 정도 거쳐서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막 전화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갑자기 막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막 등록하겠다고 막 선화목자교회에서 오셔서 그때게 막 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막 많이 많았을 때인데 등록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아버지처럼 주님 안에 좀 부족하더라도 거하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태도가 모두가 바뀌십니다. 어떻게 바뀌시냐면 경고 모드로 바뀌세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회개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데도 그냥 늘 인자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이상한 사람과 교제하면서 밤에 들어오지 않고 이상한 짓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괜찮아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막 가슴이 타면서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그러면 네 인생 망하는 거 모르냐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게,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갖는 그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 모드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이 그를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모드는 바뀌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막 경고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도 제가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제 양심에서 삐거려요. 그거 아니야. 좀 더 나가면은 막 마음을 누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 막 하나님께서 막 그 환경으로 저를 막 누르세요. 막 말씀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죄와 악이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악 자체가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막 돌아오라고 경고도 하시고 채찍도 드시고, 그게 실은 성경에 그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막 채찍질하시는 그 말씀 보면 그냥 막 무조건 분통을 터뜨리시는 것 같지만 실은 그 백성이 그 악으로 가면 얼마나 그를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는요, 죄를 짓는 자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시간까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거룩한 그 거룩이 그에게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한 40대 남자가 5살 된 여자아이를 납치해다가 성폭행하려는 그 순간에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막 뒤지고 막 다니다가 어느 한 들판에서 창고인가요?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그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때려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정당화할 수 없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딸 같은 옆집 아저씨의 딸이 내 딸인데 그 추악한 행동을 하려 할 때 그 악에 대하여 갖는 그 죄인된 인간일지라도 그 악에 대하여 갖는 그 어떠한 의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거룩하시고 그분은 더 정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치 않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은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지라고 하는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에 계속해서 조금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또 경고를 받고 돌아오고 또 경고를 받고 돌아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정말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그의 인생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자에게서 벗어나면요, 그거는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이것은요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돌아왔다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자 아래 들어있는가,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들어있는가, 본인의 양심이 알아요. 주께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을 요엘서가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엘서를 보면 언제나 모든 선지서가 같은 내용인데 한 파트는 죄악으로 인하여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요엘서 1장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우리 6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지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포도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나오는 재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연재해로 먼저 그 땅을 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그 적군이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시대에 메뚜기가 한번 날라와서 그 지역을 다 덮어버리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가뭄이 찾아와서 먹을 게 떨어져 버렸어요. 메뚜기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데서는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경고하실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의 사인을 자주 주십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2년 전에 전 세계에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났었죠. 중국의 스촨성 지진, 아이티 지진, 칠레 지진, 작년에 일본 동해 지진이 7, 8, 9 원자력, 원자포탄 수천 개의 분량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외치는 하나님의 사이렌이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정말 이 땅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생각이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이게 보통 지진이어야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IT 지진이 일어날 때는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한 몇 주 전에 그 IT에 가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더라고요. 지진 온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진이 옵니다. 이 땅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과 이후에 그 지진이 임하면서 IT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상황을 보면요. 지금 수십 년째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북한을 향한 사인이에요. 그 슈퍼 옥수수 만드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의 기근을 해결한 그 유명한 박사 한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크리스찬이신데 이분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슈퍼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심어봤대요.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자랐던 그 종자가 북한에서는 다 죽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땅이 우상 숭배하고 교회를 다 이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더니 이 땅이 저주받았구나. 아니 강 하나 건너서 남쪽, 아니 강 하나 건너서 중국만 가도 이게 막 일어나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이 구약의 흐름을 따지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경고가 전쟁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 보면 자연재해, 그 다음에 적군이 들어와서 그 땅을 침략하는 전쟁의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나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엘 2장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12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너희 이빨이 한가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이 오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아직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제라도 전쟁이 바로 앞에 왔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남성 세 가족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 넘으신 이제 지금 연세가 그러신데 이제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본인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막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목장 모임도 이제 좀 참여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예배도 막 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도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은 적이 잠깐 있었대요. 해외 나가서 뭔가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관을 찾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잠깐 의지했다가 어려움 풀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분 마음 중심 안에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지만 그래도 주일은 그냥 뭐 교회를 아내 따라 가기는 했지만 중심이 바뀐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중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결정하려고 할 때 그 아내와 함께 처음 이 교회를 왔더니 짜증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예배가 너무 길더래요. 그전에는 1시간이면 예배가 끝났는데 거기는 1시간 반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화가 나더래요. 막 짜증나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 이제 아내분이 한 번 더 가보자고. 근데 그때 설교가 뭐였냐면 좁으면 좁은 길. 천국 갈 자가 많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뭐 아무 다른 뭐 이유가 없이 그냥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더니 좋아지더래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영혼 중심 안에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싶은 갈망이 실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선포된 그 시뻘건 말씀, 그냥 지옥 간다, 뭐 이런 말씀이 들어졌을 때 그 말씀이 아마 그 인간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그 속에 적지만 그 영혼 중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서 본인이 그래 내가 한번 여기서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장 모임도 생전 처음 참여하고 그리고 막 성경도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웃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목요일날 교회를 간다고, 네가 목요일날 또 뭐 교회 모임이 있다고 막 그렇게 웃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떤 위기 때마다 잘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버리면 그때는 면목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아직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싶고 영적으로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에 아직은 뭐 초신자이시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뭐 이제 조금 눈이 열린 거지만 그 태도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면요. 그 마음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너무 멀리 왔어요. 다시 돌아가려면 너무 길이 멀겠지. 하지만 나는 돌아갈 거야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요.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 와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요. 중심이 정말 영혼 중심이 정말 내 마음 중심이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과 돌이키려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요만큼이라도 듣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여러분 앞에서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나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이면에는 늦어지면 심판이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거기까지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회개는요, 마음을 찢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이렇게 입술로 자백하는 것 귀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가슴을 찢는 거, 마음을 찢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하고 회개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그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간음하고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꽤 긴 시간 간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양심은 아주 돌처럼 굳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입술로는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이랬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뭔가 제사를 지내봤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사라져버리신 거예요. 영이 딱딱해졌습니다. 근데 언제 회복된지 아시죠?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지적에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가슴을 찢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돼요. 그때 했던 고백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요, 가슴을 정말로 찢는 거예요. 이 가슴을 찢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다시 그 죄에 돌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금방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나 용서받았습니다 해놓고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찢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신앙의 여정에 그러한 가슴을 찢는 회개를 몇 번 했다고 하면 좋을지 여러 번 했다고 하면 좋을지를 제가 판단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었어요. 통렬한 죄 지적을 받았습니다. 너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슬퍼하시는 줄 아느냐. 그때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통렬하게 가슴을 찢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그래도 서 있다라고 믿어요. 만약에 그때 완악하게 하고 계속 그 죄의 길로 갔으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안 있었을 거예요.
20대 때 영적으로 침체되는 시간이 1년에 몇 차례 오더라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적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도 막 상해 있고, 그때는요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뭐 그 당시 이제 한월산 기도원이나 오산리 기도원이 활발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첫날 첫 시간쯤에 하나님이 꼭 주시는 게 뭐냐면요, 가슴을 찢으시더라고요. 막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가슴을 찢으시면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회복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가슴을 찢는 그 찢어지는 소리가 더 우렁차게 하늘 보좌를 향하여 올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회개를 많이 외치는 그런 교회도 실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입장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래서 하나님이 수지선화목적교회를 보면 저 교회는 예배가 1시간 반이지만 그러나 가슴을 찢는 교회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주님께서 그 진노가 코앞에 와닿아 있는, 아니 이미 메뚜기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땅을 향하여 처방전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실까요?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주의 종들은 이 강단에 엎드리고 결혼한 신랑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조차도 내 앞에 나와 금식일을 정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찌하여 저 이방 나라가 우리를 관할하게 하겠나이까. 가슴을 찢으면서 오호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주께로 돌아올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엘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 어느 때입니까? 가슴을 찢을 때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지금 내리시려고 그의 거룩한 공의가 바로 코앞에 왔었지만 그들이 마음을 찢고 회개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십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자하신 그 사랑의 품 안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그 사람에게 미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마약을 하는 분이었어요. 감옥에도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권면에서 복음학교를 다녀오시게 되었어요. 다녀온 후에 궁금하더라고요. 복음학교 가면 죄를 다 고백하거든요.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회개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인생을 방황했는지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그 성경의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했던 그 음성 아십니까?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막 그 음성이 내 영혼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분이 비록 마약범이고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품에 품어주시듯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로 받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막 인자와 긍휼을 막 제가 보는데 막 가슴이 막 뭉클뭉클하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 회개했을 때는 인자한 품에 거하지만 다시 가면요 또 모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위하신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19절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농작물에 다시 한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줄 것이고 쳐들어왔던 그 군대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다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릴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자 말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자함에서 벗어나면 그분의 엄위하심이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물질이 회복되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에 대하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회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령.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엘서 가운데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쳤던 이 성경 인용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성령 충만한 약속이 지금 십자가 앞에 회개한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사사들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왕 중에서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은 그 특별한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변화되면서 놀랍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거장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성령을 예수 시대 이후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라니까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꾸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구약에서는 다윗이나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축복이 지금은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여 다윗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시대가 앞으로 열릴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구약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이상 가는 놀라운 영적인 수준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 기도 말씀 샤워 집회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5명이 모여서 샤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수도꼭지처럼 가운데 한 사람 세워놓고 이렇게 샤워기를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막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실까요? 안 임하실까요? 말 안 들어도 될지어다. 성령이 임하세요.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야기하라고.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그런 거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구약적입니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은사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곳곳에서 막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가슴을 막 이렇게 쓸어내리시는 이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은 정말 직접적인 예언을 그 입을 통해서 막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 누구에게 있는 신유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분은 손이 뜨거우실 거라고. 지금 그 신유의 역사가 그 느껴지는 분들은 손을 대고 기도하시라고. 물론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터부시할 수 있지만 저는 성경대로 보면 이 신약 시대에 만민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기름 부으심 속에 충만한 영적인 최고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제 메일을 오늘인가 받았는데 어머님에게 막 꿈을 통해서 막 강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나요? 너희의 늙은이, 죄송합니다. 성경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경박한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요. 여러분 60 넘으신 분이 무슨 인생의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꿈이 주어지는 거예요. 막 열방을 향하여. 조그만 아이들이 무슨 장래일을 말합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조그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그들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불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일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냥 이전 주일학교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 아이들도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의 열방을 품을 수가 있고 어린 아이 때에 이 영적인 충만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경배와 찬양학교도 아무튼 좋은 집회거든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보내시고 또 아이들 단기 선교도 계획해서 우리 청소년 또 여름에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도 해보시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그 수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역사가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젊은에 이르기까지 부어져서 열방 가운데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하나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붙잡고 내 자아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죄를 좀 자백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 결혼식 이제 참여해서 그 화장실에 갔더니 거기 재밌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이에나 전도법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이에나는 한번 물면 뭐 놓지 않고 막 위장이 막 강하고. 근데 좀 제 느낌에 그것을 정말 이렇게 귀하고 참 이 안에는 열정이 대단하다고 하는 마음보다는 좀 웃기네. 그 하이에나 전도법 좀 웃기네. 그리고 좀 목사님의 좀 성향이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강성이신 그런 느낌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에 툭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똑같은 말이라도 정말 내가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는 말과 좀 이렇게 웃기면서 여기 화장실 갔더니 하이에나 전도법이 있는데 이렇게 이 교회는 좀 이러네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걸렸습니다. 마치 어떤 목사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약간이라도 비웃는 듯한 마음이 요만큼 있었거든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왜 혼자 안 풀리냐면 제가 교인들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다시 다 그 차에 그 사람 모아놓고 그 말 내가 이게 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자리에서라도 그거를 고백해라. 네 중심 안에 있는 태도.
실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입술이, 이 말 하나조차도 사랑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 태도라도 그러한 말들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꽉 막힙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에게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비방하고 나쁜 말하고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저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넘어지면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붙잡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손을 내밀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 교회 안에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